오늘 2020년 우리 마지막 송년주일, 역사적인 주일 날입니다.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희망차게 시작한 새벽두에 코로나의 공격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 모두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지켰고, 우리 교회와 민족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지난 한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잘 견디고 잘 버텨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우복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 얼마나 아름다운 12월인가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오늘 말씀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한 해 끝에 서면 나이를 더하는 것이 아니고 새해를 맞는 것이다. 한 해 끝에 서서 아픈 기억을 지워버리듯 얄팍한 우리의 나이도 지워버리자. 애당초 시작하면서 빈손 하나만 가지고 인생을 엮어갔듯이 다시 한번 어깨를 펴자. 우리에게 12월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침몰하는 시간이 아니고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는 가장 높은 전망대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애당초 누구나 다 빈손 하나만 가지고 온 인생인데, 2020년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내려주셨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12월이라고 하는 전망대에 서서 2020년 한 해를 감사합니다, 감사로 마무리하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2021년 미지의 세계를 우리는 소망으로 이름을 짓고 함께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앞에 길이 막힐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동차 타고 운전하고 하다가도 길이 막힐 때가 있고,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직장 생활 하다가도 길이 갑자기 딱 끊어져 버리는 때가 있고, 때로는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자녀들의 앞이 너무너무 길이 막힌 답답한 그런 일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도 길이 막히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6절의 말씀 볼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집에도 다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도 전도해 보셨지만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지금은 전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 성령님이 전도하는 것 도와주셔도 될까 말까 하는 어려운 가운데 오늘 뭐라고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지도를 여러 번 보시게 될 텐데요, 몇 개만 아시면 쉬워집니다. 먼저 아시아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아 보이죠? 아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아시아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는 아니고 터키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터키 근처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지금 터키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이 전도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버리시는 거야.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리 가지 못하도록 막게 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6절 바로 앞에 보면 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디모데를 만났어요.
거기서는 전도할 때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는지 5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는데요. 바로 5절 다음에 6절에서는 5절에 그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6절에 와서는 터키 선교를 막으시다니. 우리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으신 분 같지 않습니까? 아니 언제는 밀어주고 언제는 막아버리시고 그것도 한 번이면 말도 안 해요. 2번씩이나 7절 보실까요? 무시아 비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또 뭐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다시 시도를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은 서쪽으로 지금 어디로? 지금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터키 쪽이라 그랬죠?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저 비두니아로, 저 위쪽으로. 비두니아는 큰 문화가 발달된 도시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 전해야지라고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또 뭐요?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거늘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이렇게 막으시다니 하나님 너무하세요 정말.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불평했을 거. 하나님 지금 내가 무슨 내 좋은 내 사사로운 목적 가운데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전도하라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셔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면 저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그럴지도 모를 텐데 여러분 정말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그동안 전도가 잘 되는데 전도가 앞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신문에 나오는 용어 가운데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표준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올해 만들어진 단어는 아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만들어진 경제 용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소리 없는 총소리 없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 다시 뉴 노멀이라고 하는 단어를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되는 이제는 과거의 정상이 이제는 비정상이 되고 이제는 과거에는 악수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제는 악수하면 비정상인 사람처럼 되어버리게 되는 모든 과거에 통했던 방법들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그런 뉴 노멀이 일상화되어 버리고 말게 되는 이런 시대 가운데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에 만들어졌던 그 방법 그 길 이제는 다 막혀버리고 이제는 미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데 그 새로운 방법은 지금 보이지도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아니 아시아 터키로 전도도 안 된다 그러고 저 북쪽의 비두니아로 전도하는데도 안 된다 그러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제는 길이 다 차단돼 버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내비게이션의 인도에 따라서 그는 제3의 목적지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데 8절 보세요.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요?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지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죠. 드로아 다 같이 드로아 여러분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 보이시죠? 그죠? 드로아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들어와가 뭐 이렇게 성경에 생소한 얘기만 자꾸 하냐?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트로이 목마 아세요? 예, 트로이가 바로 드로아로 같은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터키로 가는 길도 막으시고 전도 못하게 하고 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막으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은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드로아는 항구 도시잖아요. 동양의 끝자락이잖아요. 이제는 한 발자국 더 가면 이제는 바다인데 이제 길이 없어요. 이제는 뉴노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길이 없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상황 가운데 드로아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9절이 참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9절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세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뭐라고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지도 한번 다시 보겠어요. 마게도냐가 어디냐 하면은 저 마게도냐는 여러분 지도 왼쪽 상단에 저 위에 있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유럽을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수도가 어디냐?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기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이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Please help us.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 비명이 이 바울에게 들려오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선교에 대한 꿈은 있었지만 유럽 선교에 대한 비전은 전혀 없었어요. 준비도 안 했고 계획도 안 했고 유럽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는 아시아 선교 이만 충분하니까 이제는 새로운 유럽의 선교, 바다 건너서 유럽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되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사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마게도냐가 뭐야? 어디로 어떻게 가란 말이야? 새로운 뉴노멀을 만났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실까요?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다 같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자세를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소아시아를 통하여 아시아 선교를 꿈꾸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유럽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바울을 인도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갑작스러운 새로운 뉴노멀이 새로운 길이 보였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는 순종하면서 보세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러분 말씀 듣고 미루지 말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미루지 말아요. 결단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 듣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만 마게도냐로 내가 떠나가야지. 그럼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은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 계획했던 그 길은 막으셨지만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아시아 선교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유럽 선교의 놀라운 길을 계획하고 계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바울에게 다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길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세기를 행하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 같이 그는 나의 하나님. 사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바울처럼 마치 지금 드로아의 벼랑 끝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정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 사업에도 안 되고 저 사업에도 안 되고,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막막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처럼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여러분은 100% 절망하게 됩니다. 계속 묵상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신하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그 계획도 주님 앞에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장 좋은 길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시는 성경을 보면, 성경은 66권 모두 나오는 내용들은 따지고 보면 세계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신나게 출애굽하긴 했는데 얼마 지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저 뒤에는 지금 애국 군사들이 지금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다로 가면 빠져 죽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세계를 행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우리 집에도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다 가르시고 할렐루야, 길을 만드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다 통과하게 되는, 찬송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든다고 했지만 돌아보면 그 길 때문에 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늘 믿으시고 모세처럼 믿음의 손을 들고 기도하고 나가게 될 때,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하는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새로운 길이 열릴지어다, 자녀들의 길이 열릴지어다, 건강의 길이 열리게 되고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계를 열어간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새로운 길이 쉽게 열리나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길이 막힐 때 제일 먼저 누가 찾아옵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손님이 누구예요? 사탄이지. 사탄은 와서 그래, 너 안 되지, 넌 원래 안 되잖아, 그만둬,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때려치워, 더 이상 진행하지, 죽어버려. 마귀는 계속 우리가 와서 속삭일 때 우리 성도들은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다시 주먹 쥐고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가 세기를 행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실 때, 우리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게 되면 우리 앞에는 홍해도 갈라지게 될 것이고 요단강도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서 프랭크가 쓴 그의 책 아픈 몸을 살다에서 메모한 글이 있는데 참 유명한 글이죠.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면서 창문을 여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창문을 열어주시게 되고, 때로 하나님은 내 길을 다 막으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늘 예비해 주셨고, 여러분, 비 오는 날에 태양이 어디 갔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태양은 지금 구름 너머에 지금 태양은 비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지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구름을 거두시게 되면 태양이 우리에게 빛나게 되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지금 사업 가운데도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계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19절 다 같이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다 같이 아멘. 들어보세요. 제가 살아보면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과거에 안 됐잖아. 그러니까 내년에도 안 되겠지 뭐. 우리 애는 과거에 공부도 못하잖아. 내년도 못하겠지 뭐. 그게 과거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학습된 실패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실래요? 과거 믿으실래요?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다 같이 아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19절에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잖아요.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즘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또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이제 100만 이상 접종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어저께 뉴스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백신이 도착했다고 의료진들이 모여가지고 춤을 추는 그런 장면도 뉴스에 나온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모든 나라 정부들이 지금 백신을 구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백신을 구하려고 안과 동서남북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세계 각국이 왜 백신을 구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느냐? 답은 간단하죠. 우리가 지난 거의 1년 동안 여러분 코로나와 싸우기 위해서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한다고 해서 학교 문도 닫고 교회 문도 닫으라 그러고 심지어 수능도 연기하고 사랑하는 가족도 못 만나게 하고, 그러나 여러분 지금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리어 코로나는 점점 더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3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하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3단계가 발동될지 모른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그렇게 애쓰고 캠페인을 벌리고 핸드폰에 안전 문자 메시지가 하루에도 7번, 8번씩 울려 나오고 조심하라고, 밖에 외식하지 말라고 별의별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것으로 지금 통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노력으로만은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예방의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과거를 돌아보면서 때로 길이 막힐 때 여러분 안 되는, 과거에도 안 된 방법을 계속 고집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새로운 길을 여러분이 찾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2020년이 지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새벽마다 온라인 새벽기도 다 나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연말연시에 정말 중요한 이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백신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죄도 저주도 병마도 코로나도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제 길이 막힐 때가 얼마나, 수십 번 수백 번 길이 막히는, 하나님 나만 힘들게 하는 것 같은 때가 많았어요. 군대 가서도 6개월 근무하고 병이 생겨가지고 6개월 동안 병원에 처박아 넣으시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샌디에고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 준비가 진행되고 가서 방문하게 되고 모든 일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리시고, 우리 교회 목회 16년 하면서 길이 막힌 적이 수백 번,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한 번은 성전 설계를 여러분 건축 설계하는데 그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비용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시간도 또 늘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너무 섭섭해요. 그런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돌아보니 어때요? 그때 내가 계획한 그 길은 막혔지만 우리 하나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길을 예비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설계할 때도 첫 번째 설계는 지하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지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성전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제가 가는 길은 막혔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늘 열어주시고 예비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는 모든 길에 때로 내가 가는 길이 막힌다고 할지 모르지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가면 더 좋은 길, 크고 비밀한 놀라운 역사, 광야의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새 길을 만드신다고 해서 여러분 가는 길 하는 사업을 다 없고 새로 시작하라는 그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 사업이, 직장이 차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새로운 2021년 우리 앞에 미지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때가 되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모두 믿고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의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여러분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길, 마치 바울에게 드로아를 통해서 새로운 바다 건너 유럽 선교 길을 열어준 것처럼 주님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길이 환하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너무 은혜 받은 나는 믿네 그런 찬송이 있는데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함께 부르면 좋겠는데
가사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들으세요.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그 다음에 감동적이에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자, 이제 다 자리에 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 함께 뜨겁게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새로운 길을 열고 나가십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할렐루야.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내가 겪는 시험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2021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나는 믿네. 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우리 가정마다 힘차게 찬양해요. 나는 믿네, 할렐루야.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신을 믿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들어와서 바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 성도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들어와서 벼랑 끝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새 길을 보여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길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내비게이션으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